있지요. 다시 말해서 위선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을 일컬어서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 영상 좀 보여주시죠. 야누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신화 중에 나타나는 성문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여러분, 성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도 봤다가 뒤도 봤다가 좌측도 봤다가 옆도 봤다가 우측도 보고, 그야말로 졸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앞, 뒤, 좌우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득이하게도 야누스 신에게는 눈이 앞에 있어야 되고 뒤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누스 신은 눈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고 합니다. 왜? 경계를 잘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사실 애초에 로마 사람들이 이 성문의 수호신인 야누스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면의 얼굴은 미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 뒤통수의 얼굴은 과거를 바라보라는 의미로 야누스 신에게 앞뒤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눈을 만들어낸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의 자리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한쪽은 과거를 바라보고 한쪽은 미래를 동시에 조망해 보라고, 잘 지켜라고, 통찰력을 잘 가지라고 강조한 신이 바로 이 야누스 신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1월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제뉴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문을 지키는 수호신을 상징하는 야누스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야누스는 JNUS, 야누스. 1월 제뉴얼이는 JNUARY. 이 1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누스에서 온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뜻으로 야누스에서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는 뜻으로 제뉴얼이라고 하는 1월 단어가 생겼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1월에는 있어야 된다. 1월 달에는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미래로 가느냐, 그 시점에서 과거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과거를 향해 가면 1월은 우리에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면 1월은 미래 지향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개월 전에 벌써 양력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각오를 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학생들은 학원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고자 하는 주먹을 불끈 쥐고, 그리고 입술을 꽉 닫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출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 꿰어지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아래 단추들은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설날 음력 1월 달은 정말 또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양력 1월 1일 날 다짐했던 그러한 각오와 다짐이 우리 장로님 기도 시간에 기도한 것처럼 벌써 한 달이 되었어요. 한 달이 되어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각오가 많이 식어졌어요. 신앙생활도, 학원생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친구들과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 벌써 다짐이 식어질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스스로 느끼면서 지금 우리는 설날을 맞이했다 그 말이에요.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설날은 양력 설날 각오했던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라.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보아라. 그런 의미에서 설날이 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세배를 합니다.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고 즐거워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다짐은 혹시라도 아이들이라 없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무언가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그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들은 세뱃돈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건강해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손자들은 세배를 하고 어른들은 세뱃돈을 주면서 서로 함께 잘 출발하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날이 바로 설날 아니겠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손잡고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말은 서로 안 했지만 온 가족들이 1대, 2대, 3대, 4대가 함께 일어나자, 함께 평안히 가자, 함께 열심히 살자, 그런 의미를 주기에 충분한 날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설날이 필요한 이유는 새해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이 되었지만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져가라고 이렇게 음력설이 있구나, 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날은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먹고 즐기는 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번 설날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다짐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한 새로운 다짐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해요. 나도 깨우쳐 주시고 너도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깨우쳐 주시고 성도들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힘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1월 3일 날 기도원에 가서 입소를 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년 감사헌금 봉투를 감사헌금을 내면서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셨어요. 예배 출석 잘하게 해주소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소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게 해주소서,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소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제단 쌓게 해주소서. 다양한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봉투를 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이 지난 오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은 바쁘다고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벌써 포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노인들은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니까 눈이 침침해져서 읽기가 힘들고 또 기억력이 없어서 읽어봐도 별 소용이 없고 하고 포기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 자신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 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저의 일상이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당연함이 쉽지는 않더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되었구나 하고 스스로 자책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당연한 이 일을 해야 할 목회자임에도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전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런 일들을
시도해야만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실수투성이인 우리 인간들,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그치는 우리 인간들, 지난 시간에 저는 그랬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락게임을 하다가도 잘못하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잘못되어져 가면 그거 다시 리셋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시 리셋이 안 된다 그랬어요.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아무리 해보아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실패를 했구나. 그래서 젊은이들이 과거에 무슨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무슨 언어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생망이라 그랬어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럼 다음 생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생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또다시 각오한 것이 사라지고 노력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봤지만 여러분 실패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10가지를 시도해보지만 되어지는 일은 하나, 10가지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똑 따먹고 감사의 표현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건 하나 정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늘 실패가 9가지나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다 그 말이요. 아하,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리셋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생을 잘 살아가면 그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에 내 노력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안 됐으니 이제는 다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손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내 방법과 내 수단 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인데 하나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손들면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 오른손 왼손을 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여러분의 노력을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내 손잡고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내 등을 밀어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원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손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매달려 한번 보십시오. 소원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은 역시 이생망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내 힘으로 와서 실패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손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가지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 시간도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어요. 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시인하면 내 곁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 도와주는구나 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어요.
내 속으로만 하면 내 곁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성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손들 때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나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별거가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인가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애를 다시 리셋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는 손 들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절대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대들지 마세요. 옛날하고 지금 가지고 달라요.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생을 살아가려고 대들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새로운 지혜와 영성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고 여러분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80이 된 모세를 불렀어요.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80이 된 모세에게 이제라도 인생을 네가 다시 리셋해라. 제로 베이스에서는 출발하지 않지만 못하지만 80에서 다시 리셋해라. 야, 네가 궁중에 살았었잖아. 거기서 문물을 갖추었잖아. 거기서 잘 살았잖아. 거기에서 네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다짐도 했잖아. 그런데 안 됐잖아. 미디안으로 도망왔잖아. 여인을 만났잖아. 여인 집에 가서 장가 들었잖아. 처가에서 40년 살았잖아. 80이 된 너 이제는 백발이야. 너는 힘이 없어. 그러나 신발을 벗어라. 불꽃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발을 벗었어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너희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80이 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12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손잡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이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이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 소망과 그 기대가 지금 우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자그마한 기대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소망이 아니에요. 큰 기대와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찾으세요. 손들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모세가 부름받을 당시 형편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80이 됐어요. 누가 보났다나 80이 된 모세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이제 처가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던 그가 이제는 그대로 세상을 떠나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세 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처갓집 식구들밖에 없어요. 모세는 다 잊었어요. 모세는 다 잃었어요. 모세는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는 살인자였잖아요. 애굽으로 갈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도망자였잖아요. 그는 양을 치는 노인네가 되어버렸어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갓집에서 40년을 살면서 기는 다 죽었을 거예요. 기마저 다 죽었을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어떤 메시지인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를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뒤에 오셔서 기다리고, 그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하나님 찾으면 되게 잘한다. 하나님을 찾는 눈이 열리면
그래 잘한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입술을 토해내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예?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포기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신발을 벗고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잡히면 그는 죽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모세와 같이 20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내 속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내 곁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이 전부 몰아내 주실 줄로 믿어요. 의지도 소망이 없는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금년 한 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손을 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싹트게 해주세요라고 바램과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손을 들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니도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 아멘.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손 내리시고요. 이 시간에는 이 찬양을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 들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또 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이 손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손들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도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하여서 손들고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니도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 아멘.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손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의 힘으로도 아니고 아니 되고 내 방법으로도 아니 됨을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손들고 가족들도 손들고 지인들도 손들고 주님암 재단 권속들도 손들고 한 해 동안 살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들면 사람들에게 손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손들면 사람 앞에 손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요,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은 몰라도, 세상 사람은 느낄 수 없어도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형편없는 사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쓰시게 되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목수들이 돌을맹이를 쓰다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한 건물을 만들어내는데 머릿돌로 쓴다니까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버렸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 몰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은 머릿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했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세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고백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손들 때 하나님은 잠자는 사이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은 막내예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서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보이나 여러분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특히 우리 주님암 재단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큰 일을 해드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내 삶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누스의 두 얼굴은 성문 수호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두 얼굴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습관에 젖어서 하던 대로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 얼굴,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쉽게 하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얼굴, 그러한 얼굴이 있는가 하면 한 걸음이라도 앞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나 자신의 또 다른 얼굴, 이런 얼굴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금년 하루도, 금년 한 해도 우리는 두 얼굴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갈등이 있을 겁니다. 싸울 것이 있을 겁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드와 에고가 여러분들 안에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두 개의 얼굴 가운데 여러분들은 후자의 얼굴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나는
선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육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항상 내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두 개가 싸우고 있으니 나는 곤고합니다. 이 곤고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으니 두 싸움에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을 때에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손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예. 어린 꼬마가 아멘 하잖아요. 예. 제일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영원아, 그대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든지 저렇든지 중요한 것은 양력 1월 1일의 다짐이 식어질 만한 때에 우리나라는 음력 1월 1일 설날이 있어서 가족들 간에 세배하고 세뱃돈 주고 덕담을 나누고 함께 잘 출발해 보자고 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재단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곧 학생들 새 학기도 시작이 됩니다.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상급학교에 진학들을 합니다. 재단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학생들에게 새 학기에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발걸음이 과거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서 재단에 찾아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한 주 동안 살면서 지칠 때 재단에 찾아와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손들면 1년 365일 52주 동안 하나님이 또 잡아주시고, 그러면 다 잡게 되고,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라, 또 이제 가라, 일주일에 또 힘을 얻어라, 또 힘을 얻어라 늘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예배드리면서 새 힘을 얻고 1년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함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우리 주님함 재단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함 재단이 승리함으로 이 지역 사회가 재단을 통해서 큰 이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종의 말씀 전했습니다.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학원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오니 그 믿음을 또 얻고 지쳐있는 우리들이 다시 얻고 새 힘을 얻고 영의 힘을 얻고 하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재단을 찾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